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희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여러분이 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듯이 지난주 토요일에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력 정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50년 전에 있었던 욤 키부스 전쟁 이후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보복으로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약 3,50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종교를 기반으로 한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의해서 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무장정권 하마스를 보면 종교의 근거에서 왜곡된 종교가 가져오는 무서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보복할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 보복에 의해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이 죽임을 당할 것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에는 약 23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높이 6m, 길이 62km의 장벽으로 가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더해서 거기에 원조를 보내는 것도 원천적으로 다 봉쇄를 해서 그 사람들을 극심한 가난과 고통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정책은 약 구약적 사고방식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응징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우리만이 아니라 온 인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온 인류를 사랑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곡된 종교가 주는 무서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곡된 신앙으로 하마스 정권처럼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지만 왜곡된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곡된 신앙은
하마스 정권이 종교에 의한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추종하는 것처럼 왜곡된 신앙은 우리들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아니면 이기주의, 교회 이기주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변론 중에 하나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하여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에 대적해서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과 논쟁에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그들은 결코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언으로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했고 공회에 끌려온 스데반은 공회 앞에 절차상 받는 변론의 기회를 가지고 계속 변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80세 되던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40세 때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사를 쳐 죽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세가 왜 40세 때에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모세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 공주에 의해서 왕자로 키움을 받았습니다. 왕자는 모든 것 권력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자는 제1인자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안 되면 처형의 제1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왕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잘못을 해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정통적으로 받은 왕자가 아니라 데려다 키운 왕자였기 때문에 권력에서 밀려났습니다. 권력에서 밀려남을 통해서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 건축 현장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등에 업고 권력을 다시금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 40년의 후의 말씀입니다. 30절을 보시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40년이 지난 후에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지만 모세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이 붙었는데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것을 기이히 여겨서 가까이 갔습니다. 가시나무 떨기 덤불은 작은 덤불이어서 때로 불이 나면 금방 다 타버리고 꺼져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불꽃처럼 보였지만 불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고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모세는
가까이 가서 그 기이한 현상들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디안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미디안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32절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3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있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에서는 32절과 33절이 바뀌어 있습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스데반은 이렇게 순서를 바꿨을까요? 그것은 지금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이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사가 그들의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변질되기는 했다 손 치더라도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계획, 그 언약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언약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본문을 바꿔서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함을 통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표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 3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 받음을 보셨고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구원하시라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모세를 대행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지켜보고 계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려고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세는 결코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과거의 기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36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광야와 홍해에서 40년간 기적을 행하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광야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이 바로 시작점이고 이제는 의로운 자로서 그 의로움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완전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활에 힘입고 우리도 완전한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칭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에 시작해서 성화, 우리가 의로움에 조금씩 변화되는 삶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영화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의 중간 지점, 성화의 지점에 있습니다. 성화의 지점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이렇게 가꾸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의로운 삶으로 가꾸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3일 지났을 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세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세들은 온전한 순종을 하는 자들이었을까요? 온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2세들도 1세와 마찬가지로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거부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가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문제, 우리에 닥치는 고통으로 인해서 불평, 불만하고 때로는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그의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연약한 믿음으로 넘어졌을 순간에도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위해서 불평하는 순간이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모세를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3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나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을 질타하는 것이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 그림자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물질의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됨의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하늘의 것, 하늘의 신령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이었습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며 또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영혼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죽음 가운데 처해 있을 그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 그림자를 붙드는 자입니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우리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입니다. 이에 반해 그림자인 세상의 복을 붙드는 자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내 뜻과 내 원대로 무언가 이루어 주시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무언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인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걸림돌이 아니라 영원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림자 세상의 의지에 마음들이지 말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신령한 것을 붙들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그림자를 붙드는 자였습니다. 예전에 내게 좋은 것 주시면 아멘, 나쁜 것 주시면 불평하며 불만하며 나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는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주시라고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주시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이름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구원으로 이르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세상에 속하여 그림자를 붙잡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어질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며 원망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